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왕이 가까이 하인 여인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왕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5편의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이것은 왕의 결혼에 대한 사랑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비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 메시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사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의 결혼에 대한 사랑의 노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을 저질렀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교회, 주님과 성도와의 교회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그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아름다운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왕의 신부된 우리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된 그러한 존재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5편 2절에 보면은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 야파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야파라고 하는데 fair, beauty, beautiful, 그러니까 to be fair, to be beautiful,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요, 이것이 반복을 해가지고 야피타라고 해가지고 그 아름답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써버린 거예요.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원어적인 뜻은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왕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은, 왕은 인간의 아들들보다,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시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인간의 아들들보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이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왕의 아름다움은 외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를 말한다기보다도 왕의 전인적인 완전한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이건 뭐예요? 당신은 인간의 아들들보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다라는 말은요, 은혜가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름다움은 외모라기보다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왕의 입술에는 은혜로운 말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적으로,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세상 임금이 아니라 은혜롭고 권위 있는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그런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듯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들로 인하여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은혜로웠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권위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아름다움은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용맹함에 있었습니다. 시편 45편 3절에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합니다. 용사여, 이것은 강한 자여, 능한 자여, 가장 강한 자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은 지극히 강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은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입술에서 은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적국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용맹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안전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랬거든요. 영화와 위엄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화와 위엄을 입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으로서 은혜로운 말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적군과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며 열방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강한 용사인 것입니다. 시편 45편 4절은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우리의 왕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왕이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은혜로우시면서 동시에 칼과 활을 들고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며 만민을 발 아래 놓아두시는 그와 같은 가장 용맹한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죽으시는 것이 실패자의 모습 같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로 그들의 권세를 멸하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권세, 모든 권세, 세상 권세를 발 아래 두시기까지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왕이라는 이 왕이 그 세상의 실제적인 왕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왕이라는 호칭이 갑자기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여태까지 왕이라고 이야기하다가 6절에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45편의 기자가 인간이면서도 왕과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리스도를 멀리 내다보면서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편 6편과 7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적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편 4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여태까지 왕이라고 하다가 하나님이여 라고 바뀌었다 그랬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4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랬지만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하나님이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45편 7절에도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은 곧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고, 이것은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시고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두시기까지 십자가로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이런 왕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의 왕은 은혜로우신 말씀을 하시면서도 용맹하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용사이십니다. 이런 왕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왕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부 되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신부로서 결혼하게 되면, 교회가 신부라고 했고 교회가 곧 믿는 성도들이 교회니까 결국 이 교회가 또 믿는 성도들이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의 그 영광, 신랑의 영화로우심,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왕의 신부, 즉 교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왕의 신부가 왕과 함께 누릴 그 아름다운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여기서 왕의 신부를 왕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또 8절에 보면은요,
왕이 입는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왕이 입는 옷, 얼마나 향기 나는 옷을 입느냐 이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로운 그 같은 옷을 입겠어요. 그런데요, 왕만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신부도 그 왕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이 바로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과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왕의 신부된 교회가 장차 누릴 영화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왕의 신부는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에게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신부는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 왕 가까이서 왕과 함께 영화를 누리는 존재가 왕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장차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장차 우리는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자기 몸을 그냥 막 굴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게 될까? 그거를 마음에 늘 염두에 두잖아요. 그래서 얼굴 마사지도 결혼을 앞두면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가 보기에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결혼식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결혼식 때의 그 신부의 모습. 왜냐하면 그 결혼식을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가꾸잖아요. 그리고 얼굴만 가꿉니까? 정결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의 신부는요,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왕의 신부의 합당한 모습을 이 땅에서도 준비하며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또 시편 4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름다움이 외모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의 신부도 여기서 외모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왕의 신부가 갖춰야 될 아름다움은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우리 마음에 좋은 말이 흘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신부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자분들이 그 신부 때 그 아름다움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아무리 예뻐도요, 60세 되고 70세 되고 80세 되면은 뭐 거기서 거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좋은 말을 하는 여자, 예쁜 말을 하는 여자,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 이런 신부가 진정한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요 말은요, 직역하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 마음은 좋은 말로 넘쳐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래. 이거 두 문장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했는데 실제는 뭐예요? 내 마음은 좋은 말로 넘쳐납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면 입에서 뭐가 나가요? 예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스럽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행복으로 가득 찬데 이 웬수야, 이런 말이 나가겠어요? 꿀이 떨어지는 말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꾸면 그러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흘러넘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게 우리의 입에서는 사랑의 말, 친절한 말, 예쁜 말이 넘치게 된다. 넘쳐 흐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왕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면 그 마음에서 좋은 말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아름다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예쁜 말, 좋은 말, 이것이 왕의 신부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쁜 말을 하자. 예쁜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예쁜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왕 대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왕을 가장 사랑할 뿐만 아니라 왕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왕의 신부의 아름다움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고, 들었어요? 또 보고, 눈으로 보고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지금 10절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너의 원래 백성, 너의 그 아버지 집, 이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왕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인연을 끊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관계, 왕의 신부라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랑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해야죠. 자녀들 사랑해야죠. 남편과 아내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이제 구약에서 보면 주라고 이야기 불렀던 그런 예들이 있듯이, 실제로 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또 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 이게 왕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그랬듯이 왕의 신부의 아름다움 역시 외모가 아니에요. 얼마나 핸섬하냐, 얼마나 아름답냐, 그게 아니고, 왕의 신부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좋은 말, 예쁜 말을 하는 거고, 새로운 관계, 주님,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이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왕과 함께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왕의 신부는요,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찬송한다라는 말은요, 감사하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만민이, 세상 만민이 우리의 왕께 감사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만민이 왕의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만백성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세라는 말은 in all generations라거든요. 모든 세대 가운데 기억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게 기억되도록 알려주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왕의 신부인 우리가 모든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기억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널리 높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만의 영광, 우리만의 영화, 우리만의 유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의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 권위 있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통치는 공의롭고 의롭고, 또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십자가로 멸하시고 승리하신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이 땅에서 왕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며 가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왕의 신부된 준비하면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을 함께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